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는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다윗이 품었던 단 하나의 거룩한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 문제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며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술을 퍼마시거나 유사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해 버린다면 잠시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겠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 수완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와 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혜를 짜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상황도 참 많습니다. 아,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라,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답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도처에 발견되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고 실제로 잘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방법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좋은 마음도 있는데 왜 마음이 쉽게 꺾이는 걸까요? 어째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수시로 일어날까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풍랑이 넘실대던 밤바다 위를 잠시 걸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니네끼리 먼저 가라, 주님 없이 항해하던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던 중에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형체를 유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막 질러댑니다. 유령이다, 우리 큰일 났다. 그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베드로는 오, 주님 맞죠? 그러면 나도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간청을 했고, 이에 주님이 오라 선포하심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탁 내디디며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 그때가 제일 멋있는 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적이 잠시 후에 갑자기 중단이 되고 큰 위기가 찾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따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동안에는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아 줘서 은혜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파도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대신에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문제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자마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믿음 대신에 의심이 번져가고 두려움이 솟구쳤기에 인간 베드로는 풍랑 넘실대는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위경에서 주님 손에 의해 구출되기는 했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믿음이 작은 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큰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 기초가 확고해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27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 다윗의 처지가 아주 힘들고 괴롭고 위태로웠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 악인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3절에서는 여러분,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곧이어 전쟁이 발발해서 원수의 다윗을 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뒤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다윗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는 풍전등화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놀라운 고백으로 그의 시편을 시작하느냐. 1절 3절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평안하고 태연하리로다. 다시 한번, 나는 평안하고 태연하리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다윗이 술을 잔뜩 퍼마시고 주정을 하는 건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술 마시고 나는 안 무서워 그러는 건가요? 정신이 이상해졌나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참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변의 사람이나 상황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점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둠으로 일한 혼돈 속에 빛, 방향과 통찰을 주고 빛, 기쁨과 활력을 주고 평안을 창조하는 게 빛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비추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따로 빛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다윗은 또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위기로부터의 구출, 또 전쟁에서의 승리,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해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다윗은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이 단어는 피난처, 산성,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보호를 받고 안전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산성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 세상에 요동치는 위기 속에서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편하고 태어납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멋진 신앙 고백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외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뭐라고 되어 있었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과 요새 피난처십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태어납니다.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막 외친다면 신앙이 좋아 보이겠죠. 이야, 대단하다. 겉으로는 다윗의 모습과 내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성과 방패, 다윗하고 똑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해서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꾸며도 정작 경건의 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심으로 말라 죽게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강력하게 만드는 더 깊은 뿌리와 샘의 원천을 찾아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나의 구원 이게 아니라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가? 뿌리를 찾아야 돼요. 어째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악한 대적들, 원수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 하고 큰 군대가 그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기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입술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담대하고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4절에서 다윗은 여러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고 있는 단 하나의 원초적인 갈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죠.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도 같은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 시련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긴박한 현실 속에서 압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뭘 간절히 여러분 바라고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발 환경과 상황이 좋게 바뀌도록 이렇게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외부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어려움이 다 사라져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부하고 성공하는 세상적인 형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급급하기 쉬워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문제 해결, 이거 해결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수많은 소원 대신에 하나님 적군이 물러가고 이게 뭐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수많은 소원 대신에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초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 다윗이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단 하나의 특별한 소원이 뭐냐?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계속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인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 생명의 능력이신 야훼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한 가지,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야훼 하나님 당신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을 계속 앙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직 그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다윗 안에 싹트고 계속 자라온 거룩한 단 하나의 소원, 원초적인 다윗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 막둥이였던 다윗,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던 목동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다윗만이 딴 데 있었어요. 들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돌봐야 했던 어린 다윗, 집안에서 형들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막내라고 막 사랑받은 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 같아요. 하지만 홀로 보내야 했던 그 많은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다윗은 여러분 원망 불평하며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나 상처 입었어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상처를 입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기에 어느 날 그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그분의 임재 속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처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힘써 추구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을 원하시고 기뻐했듯이 오늘도 그분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갈망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멘. 영원하신 분위기에 사람은 다윗도 죽고 사라지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있죠, 영원 가운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윗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갈망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세상, 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은 하루 버텼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더 빠르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요즘 AI가 나와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히 바뀝니다. 무한 경쟁,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점점 버겁고 괴로워집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건가요? 남들처럼 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벌써 4살짜리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조기 영어 교육을 시켜댑니다.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지만 강남이나 뭐 아무튼 잘 살고 이런 데는 어릴 때부터 영어 시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입혀줘야 서로 동급으로 인정해주며 교제하는 줄 세우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고 듣고 체험할 게 많아진 시대입니까? 매일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풍조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너도 이거를 가져야 돼. 너 이거 먹어봐야 돼. 입어봐야 돼. 여기도 가봐야 돼. 저것도 해봐야 해. 그래야 네가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세상의 풍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문자, 카톡,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게임, 인터넷, 동영상, 인공지능 하루하루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과거에 평생의 사람이 받을 정보를 하루에 소화하는 시대예요. 뇌가 과부하 걸려요. 지금 육체는 편해졌지만 세상이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세상 걸로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 뿐이지 일상 속에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수시로 급변하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 남들 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원하고 행하고 세상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치고 다치고 세상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다가 정해진 종교활동에 시간 되면 잠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짝하는 많은 일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헛된 일들 다 원하고 행하면서 거기에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만 어쩌다 양념처럼 옵션, 장식품처럼 잠시 이용하는 방식의 허접한 싸구려 신앙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 안녕?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감사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어로 one thing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갈망과 소원이 깨어나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 다윗의 소원을 좀 가져봐라. 다윗의 갈망을 품어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 신하가 왕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즉시 목이 잘려야 되는 상황인데 왕이 그 죄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줍니다. 아무개야 고개를 들어라. 자, 내가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대야를 양동이를 너에게 하사한다. 만약에 네가 간수의 인도 아래 온 도시 구석구석을 다 다녀오되 네 손에 들려있는 이 대야에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온다면 기꺼이 너를 살려주마. 명심해라. 너의 목숨은 이 대야에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라. 이 신하는 간수에게 이끌려서 왕의 명령대로 온 도시 구석구석을 다니게 됩니다. 간수가 이끄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왕 앞에 서게 된 신하의 온몸은 샤워를 한 것처럼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왕이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온 도시를 다녀온 게 맞냐? 예, 폐하. 그럼 너는 장터에서 뭘 봤느냐? 폐하,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뭐라? 그러면 항상 극장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잖아. 걔가 오늘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폐하,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뭐가 어째? 네 이놈, 네가 정말 온 도시 구석구석을 간수가 안내하는 대로 다녀온 게 맞냐? 다녀왔다면 어째서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냐?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자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이
대야에 담겨있는 물을 한 방울도 쏟지 않은 것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대야의 물을 한 방울도 쏟지 않기 위해서 이 대야만 쳐다보며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거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도록 저는 오직 한 가지 대야의 물, 그러니까 내 생명에 집중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고 들은 게 없다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에 왕이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노라. 그리고 잘 들어라. 너는 좀 전에 대야의 물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충성하는 좋은 신하가 되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왕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최고의 신하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끝.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처럼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딱 맞추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로만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내 인생의 모든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과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분의 날개 그늘의 품 안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산성방패, 나의 빛, 나의 구원, 생명의 능력이 되실 때 그 인생 위에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선언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더하여지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다른 것들을 버리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다른 것을 버려야 한다. 마치 이사를 갈 때 짐을 다 분류해서 버려야 할 것들 다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이사 갈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짐을 끄집어내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또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남들은 다 가지고 누리는 많은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하는 것처럼, 저는 고시 공부를 안 해봤지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버린다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핸드폰을 버린다고 합니다. 핸드폰 없이 사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즉시 버려야 됩니다. 한동안 나 연락 못하니까 이해해 줘. 응? 때가 되면 다시 연락할게. 비장하게 작별을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버려요.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도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겁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 연애도 끊고, 게임도 끊고, 카톡, 세상의 오락, 유흥, 뉴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거, 영화 다 끊어버리니 불편하죠. 힘들죠. 머리도 안 잘라요. 막 머리를 길러서 산발하고 수염도 막 나고, 추리닝 한 벌로 버티고 모든 소비를 막 줄입니다. 왜냐? 여러분, 왜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울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버려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고시 공부하는데 옆에 텔레비 틀어놓고 전화 오고 전화 받고 누가 잡담하고 야 한 잔 마시러 가자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집중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일단 버릴 것을 싹 다 찾아내서 버리고 끊을 것을 싹 다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멘. 이거 통과 못하면 광야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성경만 암송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버려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라, 이런 지혜로운 제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 하나 버리자 끝,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마음에 탁 찔리는 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방부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빨리 내다 버리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끄집어내보세요. 1950년도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휴대폰,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온갖 거 잡동사니 들어있지만, 아무튼 삶 전체를 대청소해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 단순해져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단순해져야 집중력이 생긴다. 단순해야 집중력이 생겨요. 옛날의 사람들은 삶이 단순했어요. 농사지니까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면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해요. 핸드폰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중력을 단순하게 해서 집중력을 얻어서 이걸 총동원하여 어떻게 하느냐?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금식성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례 행사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뚫어낸 신앙의 초점 기초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변화될 거예요. 변화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매일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매일 골방, 나만의 개인적인 방이 만약에 없다면, 목사님 나는 방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든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공원에 보니까 여기가 한적하고 아무도 없네. 여기 좋네. 여기 골방하면 되겠네. 아니면 대성전 여기 오면 여러분 이 큰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저 밑에 기도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시는 공간을 찾고 스스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금방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3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수고 많았다,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다 보면, 계속 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영적 근육이 붙게 돼요. 아멘. 껍데기는 변하지 않는데 속이 변하는 거예요. 또 영적 추진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교제의 체험이 자꾸 더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런 약속,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세요.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헌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맨날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하세요. 아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또 함께 하나님을 앙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누구나 주의 종도 연약하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삼겹줄로 엮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그런 믿음의 권속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싸우는 독불장군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기도로 승리할 거예요.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끝까지 못 가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군대로 연합이 돼서 나아가야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와 함께 나가셔야 돼요. 교회가 승리할 때 같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요동치며 악이 창궐하는 위기의 때가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2025년을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요동해도 현실의 문제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풍랑 넘실대는 밤바다에 빠지는 실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다 넘어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다윗처럼 또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지들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아멘. 그분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굳건하게 서고 전진을 해야 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야훼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이 승리와 찬송이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넘쳐나고 열방의 모든 참된 주의 백성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의 유업에 이르게 되기를 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자, 반석 위에 선 자, 하나님 새로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